259장 우리 찬양 부르고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94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영광과 육을 골수를 쪼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여 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생선 육수를 지한다. 청산 보고 읽는데 뭐 청산 뉴스. 네.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꾸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뭐 기쁜 날이 별로 없고 늘 슬프고 괴롭고 걱정이고 뭐 근심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늘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늘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고 늘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늘 슬픔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기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즐겁게 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엄청 영향이 이제 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이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평안하게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이 세상의 평안이 있어요. 세상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 세상에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이 평안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바로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진짜 막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막 염려, 걱정,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해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해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생각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람이 완전히 생각이 꺼지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생각은 멈추질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 안 한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이 아무리 생각 안 해도 생각이 자꾸 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을 살아있으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지. 죽은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듯이 사람은 살아있으면은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곧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해탈, 완전히 그 생각이 완전히 완전히 다 꺼진 상태,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 생각도 안 하고 이 고통이나 고난이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평안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는 많이 이렇게 추구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추구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존재하는 겁니다. 왜 존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평강을 주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신이 있다 없다 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의 힘으로 평강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신이 없는 데서 뭐를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헛상이네, 헛상.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평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평강을 깨는 것이 바로 뭐다?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옵니다. 그렇지만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평강을 깨는 운이, 자, 이 염려. 자, 이 염려는, 어떤 것인가를 잠깐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 자,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메림나우, 네, 마음이라는 것이고, 나우스, 네,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갈기 찢어져 가지고 나눠지는 상태를, 이것을,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이 정신분열 상태. 그러니까 병의 상태가 있다. 병의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염려에 시달리게 되면은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그게 우울증으로 넘어가가지고 만사가 일이 귀찮아지고 손이 안 잡혀요. 손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매일 뭡니까? 그 생각이 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잠도 잘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밤에도 생각이 나고 낮에도 생각이 나고 이게 뭐 어떤 그 생각이 머리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그 불면증 걸리고 그래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염려는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여자 중에서도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또 많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염려가 생긴다. 그리고 또 부지런한 자보다는 게으른 자에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시간이 많고 게으른 사람에게 염려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가 내려졌는데 남자에게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뭡니까?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너는 평생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렸어요. 그리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줘서 그래서 그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안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악한 본성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꾸 없는 이야기들을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끌어와 가지고 염려, 근심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가운데 어떤 은혜를 줬느냐면은 바쁘게 일을 자꾸 함으로 통해 가지고 시간을 바쁘게 자꾸 해 가지고 그 염려, 근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이 사탄의 복지, 사탄이 주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 뭐냐? 놀고 먹으면서 시간 많이 있으면서 자꾸 뭔가를 자꾸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쓰잖아요. 자꾸 사람에게 시간이 자꾸 많도록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냐? 자꾸 이 사단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염려와 걱정과 또 사단의 거짓 진리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애를 놓고 그리고 자꾸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바쁘잖아요. 여러분 애 키우는 거 엄청 바쁘잖아요. 그죠? 자꾸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염려 걱심이 이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바빠 죽겠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진짜 바쁜 게 뭐냐면 직장에 가서 일해야죠. 집에 가서도 일해야 돼요. 남자 보고 우리 업무 분담하자. 아니 니도 바깥에 일하고 나도 바깥에서 일하는데 이 가정은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따져보면 다 여자 쪽으로 다 넘어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쁘잖아요, 그죠.
그냥 요즘에 보면요, 비혼주의다 어쩌다 애 안 놓는 이런 글이 많잖아요. 그건 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꾸 애 안 낳고 자기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염려와 근심에 이제 좀 빠져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열심히 일을 통해서, 그 여자는 또 애를 놓고 자꾸 이렇게 출산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이렇게 이제 바꿈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염려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기면 좋은데,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염려는 누가 주느냐면은, 사탄이 자꾸 염려를 주는 거예요. 사탄이 염려를 주는데, 제가 이 구조를 제가 아주 보기 쉽게 그림으로 내가 딱 그려놨어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사람에게 지금 염려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구조로 흘러가는가를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이게 보면은 머리가 뚜껑이 열려있죠. 열려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열려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 타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탄도 막 염려, 걱정, 근심,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해서 생각으로 자꾸 집어넣고, 하나님은 또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람에게 집어넣고, 그 다음 또 타인도 뭡니까? 타인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의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는 요것만 듣겠다 이렇게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 생각도, 이 사탄의 생각도 계속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여러분들 막 걱정 근심하고 막 자살 충동하고 이런 게, 여러분 그게 자살 충동, 그게 여러분 심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탄이 자꾸 생각을 자꾸 집어넣은 거야. 야, 너같이 머저리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이러면서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자기가 동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결국은 그 생각이 자꾸 사이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 사람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또 그림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은 이 염려를 집어넣고 자꾸 이제 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염려를 넣고는, 그 다음에는요, 계속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굉장히 이제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 안 그러면 상처받는 일을 당했다. 이랬을 때는 계속 이 실을, 이제 사탄이 이 실을 여기다가 이 생각의 실을 집어넣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생각을 계속 갖다가 물조르르 여러분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막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완전히 다 장악해버려요. 그럼 다 장악해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냐? 이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말씀을 자꾸 듣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엄청 무섭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이 염려를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씨를 뿌려 넣어놓고는 계속 생각을 갖다가 계속 넣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계속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최후에는 자살하거나 멸망당하거나, 안 그러면 자살하지 않더라도 우울증이나 아주 심각한 정신분열증 질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죽거나, 이렇게 사탄은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염려라는 것은 또 한마디로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를 염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염려는
주로 어디 거를 합니까?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것을 우리가 염려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염려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식이, 지금 돈이 없는데 그래도 잘 살까?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노후에 또 어떻게 될지, 노후 준비라든지 이런, 이제 앞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래라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의 영역은. 미래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이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신의 영역을 사람이 미리 그것을 미래를 염려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교만이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교만. 네. 아니, 미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신의 영역을 사람이 미리 들어가지고 이 염려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불신앙에서 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계속 염려를 하고 있는 이 염려를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염려가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지금 당장 염려를 당장 그만둬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은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내가 이제 그런 불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있다. 그럼 지금 당장 그만두시면 돼요. 네. 예. 자, 성경에 또 보면은 이제 위장병의 80%가 염려와 근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위장병.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위장병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많이 해주세요. 속에서 신물 막 올라오면서 소화 안 되고, 여러분 위장병은 궤양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염려 걱정 많이 해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얼마나 사람의 몸에 해로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멈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지 마라. 스톱해라. 이때까지 염려를 계속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를 그러면 멈추는 방법이 뭐냐? 자, 염려를 여러분, 염려 당장 멈춰야 되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또 염려가 안 생겨요. 그래도 매일 또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줬습니다. 해결책은 뭐냐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 자, 사실은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쓸데없는 것을 사실은 염려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염려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효과적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내가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염려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뭘 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몰려왔을 때는 무조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염려가 기도로 바뀌겠죠. 그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 사탄의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돼요.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해결책, 그건 완전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염려의 세력이 사탄으로서 오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이 마음과 생각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 지켜지지가 않는데 바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또 한 가지. 제가 사실은 이거 그림을 여러분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은 여전히 뭡니까? 뚜껑이 열려 있죠. 여전히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더라 해도 못 듣는 거예요. 막 쏟아져더라. 내 안에 사탄의 생각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막 계속 막 사탄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야, 너 뭐저리 같은 새끼,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스승을 그렇게 뭐랄까노 돈을 팔아먹어 이렇게 하면서 너 같은 자식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뭐 우자입니까? 가룟유다 자살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생각을 계속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은 결국 사람이 결국 사탄의 노리개가 돼가지고 그렇게 멸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부모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저께도 오늘 새벽이거든요. 새벽 4시 돼가지고 갑자기 우리 첫째 아들 재경이가 귀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새벽에 제가 이제 강일병원에, 부산동의 강일병원에 갔는데 이거 또 귀는 또 응급실에서는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을 또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어제 부산대학병원 양산 있잖아요. 부산대학병원 또 그거 갔다니까 합니까? 또 그거 갔다가는 또 이거는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그런 게 아니라서 그 일반 병원에 가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제 또 그녀왔어요. 그녀왔는데 부모는 이 자식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냐? 나를 지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강제적으로 지키시는 거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보호막을 쳐가지고 지키시기 때문에 전에는 이 사탄이 그대로 내 속에 사탄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들이 그냥 내 속에 막 머리 속에 그냥 막 돌았지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도 막 이 생각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지키면은 막 염려가 갑자기 확 돌아요. 딱 들어오면은 아이고 뭐 이런 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예, 저도 뭐 이렇게 있으면은 막 염려 걱정이 어떨 때 보면은 갑자기 사탄이 확 순간적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치고 들어오잖아요. 치고 들어오면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이게 왜 무시가 되느냐? 내가 무시해서 무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쳐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쳐내버린 거야. 쳐내버리니까 이게 염려 걱심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들어와도 이게 뭐
뭐 그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까짓 거 뭐 별 거 있겠어.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 그게 뭐 별 거 없잖아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이 이제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요한 웨슬리라는 이런 사람들도 뭐 집에 불이 타도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재산 관리할 게 없어서 뭐 진짜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야. 늘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염려에 휩싸이거나 근심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죠. 예.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얼길 나를 없는데. 그런 게 없을 수가 없는데, 단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늘 그냥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이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자라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사탄의 생각에서 자꾸 자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고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이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것은 결국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오지 않고 이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또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난이 오나 슬픔이 오나 기쁨이 오나 슬픔이 오나 모든 이 세상에 희노애락이 모든 것이 있더라도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평강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임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가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한 강구는 없습니다. 어르신 건강 잘 관리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